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요즘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표현을 이제 대세가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 요즘도 목사님과 좋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또 그렇다고 또 요거 한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던지세요. 계속 던지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인색하시군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는데 좀 이상해요. 위에서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은 안식의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경우 사건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안식을 얻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19장에 처한 엘리야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육신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이제 엘리야는 경험을 하게 됐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에요? 850명과 싸웠습니다. 한 명하고도 싸워 이기기가 힘든데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물론 직접 주먹 다툼을 하면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또 누구의 신이 더 살아있는 신이냐라는 것을 두고 850대 1로 그가 싸움을 하게 되었죠. 거의 한나절 이상을 다 소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의식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 되어졌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때로는 엘리야가 조롱도 하면서 그러나 그 하루를 꼬박 그 사람들의 의식들을 바라보면서 견딘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체력으로 볼 때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 드디어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의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그 자세는 엘리야가 행한 기도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그 바울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집중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아마 엘리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어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일들은 약속한 대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끌어다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일 또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 육체를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하루 종일의 그 시간들과 연결되어져서 그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 18장의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것이 또 아니죠.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년간 있었던 가뭄을 해결하는 사건 또한 나옵니다. 그것이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연속적으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됐던 그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이 엘리야를 힘들게 하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능히 그것을 다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지쳤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에 넘어오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 일들이 나오죠. 1절과
2절에 나오는 바로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한마디 말에 엘리야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죠.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정말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이 이세벨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한마디에 엘리야조차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육체가 무너져 버렸고 그의 영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850명과 싸울 때에도 담대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균형 감각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세벨이 얘기했던 그 상황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거하던 쪽은 유다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게 키로수로 따지니까 약 195km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대전 정도가 한 200km 되죠. 거의 대전까지의 거리를 그가 바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걸어서 갈 때 대전까지 그 시간이 한 이때 당시로 얘기할 때 부지런히 걸어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6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겁니다. 이건 작전상 후퇴도 아니고요. 그냥 그가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가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8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이 형편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200km 가까운 거리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쳤던 겁니다.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장 중요했던 것,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거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있었다면은 그가 결코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8절 이후에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던 네가 이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에 10절에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은 거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 엘리야에게 핑계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과 싸워 일할 사람이, 싸울 일꾼이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목숨이 위태하여서, 내 목숨이 위험하여서 내가 이곳 브엘세바까지 도망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화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잠시지만 엘리야도 정신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실수를 변하여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사명을 다시 얻게 만드셨고,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야의 회복의 시간이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금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사원을 남기고 혼자 광야 하룻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로뎀나무를 찾아 그 아래에 앉습니다. 앞에서 계속되어진 맥락에 의하면 엘리야는 여전히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영역이 다 지쳐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최소한 현재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브엘세바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가 보았던 이 상황들, 이 형편들 때문에 쫓겨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름도 모를 한 나무, 로뎀나무 아래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아마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쫓겨서 나온 자리가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외로운 시간에 서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만 남아있는 장소로 나온 것이 됩니다. 사환도 없고 그저 눈앞에 광야에 부는 바람과 흙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 몇 그루만이 있는 바로 그런 광야에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늘을 만들어주는 커다란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엎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고독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엘리야의 절대 고독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멀리서 이세벨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쓰러진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제가 읽은 이 4절의 느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좀 이제 내버려 두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너무 지쳤습니다.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온 자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고, 그리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4절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 어떤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에 저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여전히 나는 선지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자기가 지쳤음에도 지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면은 그는 더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모습 그대로, 가장 고통과 고난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고독을 경험한다?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사람들과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으로 사람들과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떨어지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누군가와 끈을 연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시간이 그다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혼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사실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누군가와 항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고 구태여 또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또 억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나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기 매우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혼자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 고독의 시간 가운데, 절대 고독의 장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80세까지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죠. 40세 때까지는 왕궁에 있으면서 그 왕궁의 화려함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80세까지는 그가 쫓겨와서 광야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가 모든 것을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을, 그 상황을 알고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그 모습 그대로 고통과 고난과 지쳐버린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고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가족도 많고요,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말 걸어도 듣지 않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럴 수는 없겠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시간들을 구별하여 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그렇게 따로 정하고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날지라도, 직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구태여 시간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수고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보여주는 안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성경의 표현으로 봐서 떡입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떡은 뭐예요? 뭡니까? 먹는 거죠. 음식입니다. 음식 좋아하세요? 다들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안식을 경험한 두 번째 요소는 육신의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잘 먹어야 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사람이 지칠 때, 인간이 지칠 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 사람을 일으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빠하지 마십시오.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몸을 세우게 되면 몸과 연결된 영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들은 힘이 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힘이 납니다. 지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그 전도사님들하고 저희가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가게 되니까 다들 밑에 이렇게 막 다크서클이 막 생기려고 그러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이제 숙소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 부장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들어보니까 저희가 가는 곳에 아는 식당이 있으시대요. 거기에 저녁들 못 먹고 갈 테니까 우리 부장님이 저녁을 이렇게 예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심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면서 내심 한편으로는 다 좀 이렇게 뭐라 하면 될까요? 먹으러 가기도 귀찮은 그런 마음들이 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제 처음 가는 이제 식당이었는데 가서 우리 이제 젊은 전도사들이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요. 야, 우리 나오는 거 사진도 그래도 좀 찍자 이렇게 하고 처음에 나온 음식 샐러드 같은 게 나와서 한 장 딱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의 개눈감치듯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아차, 사진 안 찍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던 저희 8명이 갔는데 8명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눈이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쳐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요, 힘이 다시 난다라는 거죠. 이따가 무슨 음식 먹었는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어떻게 끓이는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맛있게 끓이는 거요? 아니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네팔에 갔을 때 하루 종일 그 철거 작업을 했어요. 그 철거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면 안 됐는데 갔어요. 그 윗마을에 왕복, 거기 거하는 시간까지 해서 왕복 10시간 코스를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1300m 지점에서 1700m 고지까지 올라갔다가 10시간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엘리야처럼 거의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들 또 고민이에요. 저녁을 뭐 먹지? 막 그 현지인들이 이 밥과 고기를 준다고 했는데 다들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장님이 딱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라면을 싸갔거든요. 라면 먹자. 그거를 일부는 뽀글이에서 먹고요, 일부는 큰 솥에 라면을 끓여왔는데 그 라면을 먹으니까
또 하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와서 먹고 있어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식당을 좀 자유롭게 사용을 했어요. 저는 항상 야간 근무가 있어갖고 경비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면은 항상 식당에 가서 배고플 때 이만한 국그릇에 우리 국 먹는 큰 그릇 있죠. 거기에 밥 한 주걱 푸고 거기에 간장 확 뿌리고 그리고 날계란 하나 탁 깨서 집어넣고 확 비벼서 먹으면은요. 장로님 너무 그렇게 표정 짓지 마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자취할 때 너무 이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똑같이 그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너무 비리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의 몸을 세워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음식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먹는 그 음식은요, 우리의 몸을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능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금식하지 마세요. 잘 먹으세요. 제가 알파 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알파 하시는 분들 알 텐데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위장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육체가요 온전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법 중 한 가지도 분명 우리의 육신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한 끼 따뜻한 식사를 주는 것이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쉼을 원하는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을 세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지치고 실망한 제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고향에 돌아와 밤새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고기를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날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를 붙잡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야, 다시금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일어나 먹어라. 먹어야 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네가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잤습니다.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음식들을 먹고 그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누운 이 시간은 이제 그의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똑같이 다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놈아, 넌 내 선지자 엘리야인데 너는 850명과도 싸워 이긴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나의 종인데 그까짓 한마디가 뭐가 무섭다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다고 여기까지 도망온 거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이 책망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쓰다듬듯이 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힘들더라도 먹고 자라. 일어나서 먹고 또 자라. 먹고 자야 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너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일단은 먹고 그리고 더 쉬어라. 더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세벨 그깟 거 다 잊어버리고 어여 먹어. 더 많이 먹어. 힘을 내야지. 너 아직 앞으로 가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 어서 힘을 내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인간의 시각과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도록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이러한 새로운 경험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육체의 회복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넌 왜 겨우 이 정도니? 이 모든 말들은 사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책망이고 자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힘을 내어라. 다시금 일어나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내가 너의 갈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너를 향한 나의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의 길에서 우리도 언제나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또 쫓겨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내가 차마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에 우리는 또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될 자리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도망치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하여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안식을 취하러 갑니다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뜩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내 능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잔뜩 몸에 힘을 주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로 이것들을 하려고 수고하다가 노력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쓰러져 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우리의 몸에 모든 힘이 빠져버렸을 때, 그때가 이제 고독한 시간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혼자 고독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찾아오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의 양식도 챙기십시오.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더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새롭게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망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세웠던 것처럼 항상 근심이 가득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자리는 그러한 근심이 필요 없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실패는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입니다. 고통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하며 또 함께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